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과 나, 즉 서로 피차 간의 서로 위로와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그 복음을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는가? 이 신령한 은사라는 그 사전적 의미, 이 원어를 보면 영적인 선물입니다. 푸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적인 선물. 이게 푸니마티코스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 성령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즉 복음은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선물을 받은 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내 심령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나니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섬긴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영에 의하여 주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섬김이 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이면 속에는 그렇게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말고 또 다른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섬김이 있기에 곧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외에 또 다른 섬김을 있기에 바로 신령으로 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에 의한 섬김이 있고 육에 의한 섬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즉 영의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육적인 내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분별해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섬김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의 섬김이 특출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건 영에 의한 섬김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10장에 보면 그런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경험과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내가 다메섹 선상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기 전까지 나와 포함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섬김, 즉 유대주의, 율법주의적 그 인본주의적 하나님의 섬김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이 실제는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민족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자들에 통하여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올바른 섬김을 갖고 있냐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혹시 네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섬김이라는 자체가 내 밖에 다른 대상을 있어야 섬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유로 얘기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우리는 자신을 너무 섬겨요.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그런 잘못된 관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섬긴다는 그 말은 결국 영으로 섬긴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늘상 눈물을 흘리고 가서 금식하고 뭘 해서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씀 속에 함의된 내용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그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자기의 섬김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신령한 은사를 줘 너를 견고케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그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섬김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열심이 된다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잘못된 섬김, 잘못된 열심을 올바른 섬김, 올바른 열심으로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령한 은사,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 들어야 된다. 올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밥 먹는 가운데 우리 집스님이 질문하시, 너 부러운 시간에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못 들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며 율법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 자체는 신령한 은사를 받지를 못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자신의 백성들 사이사이 그런 섬김을 둬요. 이렇게 그걸 막지 않고 둔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항상 씨를 뿌렸는데 나다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러죠. 가라지가. 그래서 그 가라지를 솎아낼까요?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왜? 그걸 통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잘못된 헌신과 섬김을 왜 눈앞에 내버려 두는가? 이런 걸 왜 두냐 하면은 그 복음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복음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자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된다고 얘기를 하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걸 받지 못한 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령한 그 은사, 즉 복음을 이해하고 바로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 나오는 모든 종교적 열심의 행위는 육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르크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리페리, 거인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 육신이 떠나 그런 육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섬긴 만큼 보상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합니다. 돈 버는 일처럼 돈 벌이면 자기 몸이 해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육적인 관점에서 하는 열심과 모든 내놓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서 육적인 것들이 오히려 거두어져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다하지 않겠느냐. 물론 문맥상에 보면 그때 고린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헌금이나 봉사나 그런 등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일단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단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부서뜨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령한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것들에 갖고 있는 소유 몇 가지는 하나님이 달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에 넣는 걸 주님이 보시고 저 과부가 많은 사람이 많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은 자라 그래요. 그 헌금 넣는 거. 근데 그 해석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그런 관점인데 여기 생활비, 그 많은 자기 생활비를 넣었다는데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활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약 중에 비오스라는 바이오스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죠. 그 자체가 거기 비오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생명 이런 거. 그러니까 가난한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우리 거여서 얘기했지만 원어로 보면 자기 생명을 넣었다. 자기 생활 전체를 넣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그 육적 죽는 과정의 한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던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떤 자신의 열심을 드리지만 실제 드려야 할 자기 자신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를 나에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사,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침노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육적 자아를 하나님께서 차압하기 시작합니다. 딱지가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딱지가 붙는다니까요. 그 딱딱딱딱. 네가 함부로 그거 이제 못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미 완료된 성도의 육적자의 죽음,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는 시점과 우리가 죽는 시점이 같은 시점이라고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완료된 자아의 죽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현실이라는 이곳에서, 현재라는 이곳에서 체유라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에게 줬어, 그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라는 삶 속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숨 쉬는 자로서 그 죽음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 성결의 영,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인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며, 그게 예수님의 3일간 무덤 속에 있던 생활이며, 한때 두때 반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의 삶이며 1260일 동안 두 증인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채우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내놓고 그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하여 재현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갇혀도 유라라는 광풍을 만나도 자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그 예수는 이미 부활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런 자기 존재를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부인될 때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는 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들었던 그 옛사람, 그 상처받고 고통받던 그 옛사람, 세상으로부터 행복과 안위를 추웠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라고 자신에게 선언을 하란 말입니다. 선언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걸 우리에게 주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삶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육신, 이 사르크스가, 영을 떠난 이 사르크스가 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지금 내 안에서와 내 밖의 세상을 통하여 처절하게 경험하며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게 되고 이해되고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는 그 삶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야. 어찌해서 세상에 놀러갈 때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째 매맞고 죽도록 매맞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매맞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찬양하는 그런 외침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야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만 꽉 참고 있으면 돼요. 근데 계속 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상태에서 숨을 참는 것이 힘들듯이 살아있는 자로서 제물로서의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린애와 같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첫 은혜를 받을 때는 참 모든 게 쉬워 보입니다.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애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났을 때는 그냥 밝게 웃고 뛰고 노래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허허 웃지만 조금 커서 세상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게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 들으면서 보이잖아요. 영적도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은혜로 보이고 모든 게 잘할 것 같고 세상이 자기 것 같아도 이상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지고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 속에서 이 죽음의 증상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증상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체울되고 경험되는 것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달을 내며 왜 나를 돕지 않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먹을 음식도 있고 우리가 죽일 곳이 없어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라는 식으로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은사,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패가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과정, 처음서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그 과정과 결론까지 다 누가 하시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좀 잘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잘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한 것이 아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네 삶에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짐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거 했을까 이런 사건들이 없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였지? 별거 아닌 것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철 듣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경륜이 있는 어른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하고 그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알았고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배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권면과 교훈을 줘 그걸 잘 이기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성장해서 남녀가 결합을 하여 부부를 이루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에서 다시 출가시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어떠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훈련의 장소며 교보제라고 주셨다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 하늘에서 난 자만이 그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를 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갖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로마서 10장에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거 특심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 반악한다고 생각해갖고 공문까지 받아갖고 타 나라에 가서 잡아오고 옥에다 가두고 그런 일을 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얼마나 그 동족들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거기에 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직시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신령한 은사, 복음을 잘 공부하여 우리가 올바른 열심,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있는가를 항상 흑법사와 항해사처럼 삼각자와 콤파스를 갖고 방향을 항상 측정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에 물탄듯이 세상 풍주에 밀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에 의하여 견고케 되어야 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의 경험과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신령한 복음에 의하여 올바르게 견고하게 쓰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령한 사, 즉 복음을 잘 가르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 유대적 율법주의나 이방주의적 미신주의가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고 제가 계속 반문하고 여러분의 답변을 요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우리 교사님에게처럼 보기 싫은 글을 매주마다 보내서 자꾸 기억하고 읽고 오세요. 읽고 사는 그 마음도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톡에서 10구절 쓰기 위해서는 10구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4페이지야. 거기에 2장을 쓴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요약해 보여줄까? 그래서 수십 번 지우고 쓰고서 요약해서 보는 게 그 내용이에요. 왜? 이 내용은 설명이 되는데 설명에 따르면 길어지고 거기 나오는 성경을 뜯어서 찾아보시는지를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구절구절을 다 붙여 필요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붙이잖아요.
이것이 이런 뜻이고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힘들거렸지만 이런 애타는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견고하게 쓰기를 원했을 거예요. 시대가 하도 급박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고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에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영혼의 탓을 꼭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완성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지 않고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는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쳐 날뛰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길이라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들이 우리 삶 속을 엄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만큼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만 가지 이단들이 드러나고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와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기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무덤 같은 상황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셔서 간증이 생기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